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추수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켰던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애굽에 피 바른 날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척박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쌓여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우리에게도 쌓여질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란 말은 그 말을 평생 기억하라는 것이죠. 평생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곡식을 심죠. 곡식을 심으니까 추수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 23장, 신명기 20장, 16장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근데 그 중에 초막절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할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 후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있는데 이 영국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종교를 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연하게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신대륙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리카, 미국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에서 유래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먹여주시고 또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린 이 추수감사절이 풍요롭게 잘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첫 번째 그 열매가 너무나 풍요롭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난 중에서 사실 배를 타고 이제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약 60일 정도였는데 거기 한 110여 명의 그 신앙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가지고 타고 왔는데 첫 해 여러분 굉장히 심한 추위로 인해서 극심한 추위로 인해서 식량난과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막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냥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진 자들이 인디안 족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족속이 그들에게 이제 옥수수 씨앗을 하나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 씨앗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지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전달되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자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들 살려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살려면 우리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부터 교회 건축까지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르티 성전 건축 또한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또 감사요, 특별한 감사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벨트 잘 매십니까? 귀찮죠? 안전벨트 매는 거 굉장히 귀찮은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사실 안 한다고 해서 별일 없이 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매야 됩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왜 매야 됩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맸냐 안 맸냐가 엄청난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는 기본 안전수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 안 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냥 감사 안 해도 그냥 예수 믿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평상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돼요. 감사의 안전벨트를 메고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금방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막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안전벨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위기 때 문제가 올 때 저분이 평상시에 감사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감사하라. 하루가 24시죠. 누구나 다 24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24 무엇을 하고 삽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24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충만한 삶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감사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란데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비밀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에게 그 감사는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여러분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참 감사가 없어요.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 참 감사가 없다면 그 인생은요 너무나 안타깝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가 있는데 좋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갈등들이 오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만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감사를 계속 누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분들 제가 옆에 있어 봤는데 굉장히 흐뭇해요. 기분이 좋고 절로 감사가 막 나오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인 감사로 살아남을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육신적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감정이 없으면 그런 육신적인 감사조차도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사가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사. 그렇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안 계실 때는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어떤 가르침, 그 자리조차가 그 부모님의 그 자리 그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막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병에 걸린 분들은 평상시에 건강했다. 내가 건강하다. 평상시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에 걸려본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텐데 뭐 이렇게 지인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육신의 감사인데 그런 감사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감사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참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계속 감정에 넘치게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회복되는 감사는 뭐냐? 뭐 우리가 앞에다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앞에
과일을 이렇게 올려놨지만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이 형식에 매이면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내용은 뭡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하다.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감사를 회복해서 항상 내용으로 감사하고 어떤 결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내용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2절에 보니까 그 영적인 감사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뭐가 잘 되고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성적이 올라가고 돈이 생기고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복음 주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감사의 뿌리예요. 그게 우리 감사의 뿌리가 돼야 돼요. 감사의 출발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았다. 이게 여러분 감사의 뿌리예요.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12가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 이게 우리 감사의 뿌리고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참 복음 제대로 알게 된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멘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늘 율법에 매여서 죄에 잡혀서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도 없고 늘 눌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받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감사가 넘쳐나게 하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은요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절대 평안함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주장하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절대 평안을 주시고 절대 평안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더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강력한 그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기도 중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감사 기도만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여 이름 부르기만 해도 돼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현장에서 아버지, 주여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감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질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도 그리스도, 모든 것에서도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 복음적인 감사 체질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때 그 삶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말씀과 나 사이에 내 생각과 기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임하고 심령에 뿌리 내리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오픈 마인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로 접근하세요. 오늘부터 감사로 접근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찬양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찬양팀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찬양했지만 그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을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믿음으로 접근했어요. 이들은 감사로 접근했어요.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감사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찬양합니다. 혹시 불신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다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자체를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복음적인 감사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다 좋지만, 다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 가르침으로는 구원은 안 돼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 영접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현장의 흑암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다 꺾이게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24시 복음 감사 체리 될 것이고 흑암이 결박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도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든 하루 날 잡아서 불평이 와도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감사하겠다. 문제가 와도 감사하겠다. 억지가 아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는요, 영적 건강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영적 치유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영적 성장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미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모든 것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24시 감사 체질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를 전달하는 그래서 영적 감사하며 또 우리의 몸과 육신도 치유받는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